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 중에서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의 것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혹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신명기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2절. 신명기 30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오늘 내게 명령한 것 율법이지 않습니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율법이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면은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순종하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청종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 말씀을 청종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못 지키니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약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율법이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잘 지키면, 청종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구약에서 이거를 좀 봤는데,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 유명한 두 가지 율법,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뭔가 순서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 8장을 읽었잖아요.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그 앞에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함과 동시에 내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번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내일 되면 생명이 들어오고, 내일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심이라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도 포함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7장, 사도행전 7장, 멋지신 분이 굉장히 나옵니다. 스데반이 7장에 뒤쪽에 보면 설교를 하죠. 그래서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하냐면 죽어요. 죽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60절에 보면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이 스데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앞으로 가면 4장에 가면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4장 8절에 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밑에 8절, 9절, 10절, 11절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앞에 이렇게 병자를 고쳐가지고 잡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여 그 뒷절에 보니까 뭘 했냐?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를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허락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데반을 보았을 때 본인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저들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장에 가면 바울이 있지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니 많이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냐 마냐 뭐 그것보다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희생하는 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것을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어요. 성경 말씀이 좀 어려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 지식과 지혜로는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조금 오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살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성령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사는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것들을 구하고 성령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주셨다,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가야 되냐, 저 학교를 가야 되냐, 직장의 여기를 가야 됩니까, 저기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게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이 학교 가라 저 학교 가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학 입시를 봐야 됩니다. 다들 대학 입시 과정을 지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 학교 가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죄송합니다. 대학 그리고 직장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저는 뭐 그렇게 하신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 입시 실용음악과 저기 그걸 했잖아요. 편입 준비 3학년으로 그때 동아방송대학교 예비 1번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집회 때문에 제가 뭐 어쨌든 예비 1번으로 끝나서 집회를 안 갔어도 못 붙었겠지만 그때 이게 그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거든요. 집회를 가야 되냐 아니면 대학 입시를 계속 봐야 되나. 그러니까 집회를 가면 대학 입시를 못 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가면 집회를 참여하지 못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 학교 입시 학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인생 계획을 세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학교 가라 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 학교 가라 동아방송대 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100%입니다. 그거는 거기 학교를 아니면 안 가면은 죽는 것입니다. 이 직장을 가라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감동인데 그 성령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십자가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질적인 말씀이고 100%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4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돌아보면 뭐 사실 이런 느낌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주신다. 감동, 성령님의 감동. 근데 제가 그 중에서 100%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이다 하는 것들. 마치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몇 개 없어요. 제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는 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산다는 것,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참 목자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으니까 뭐 전도를 하러 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 목장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방아다리에 갈 거냐 쌍용역에 갈 거냐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보내시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방아다리냐 쌍용역이냐. 근데 방아다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쌍용역 가면 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방아다리가 아니냐 쌍용역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보신다는 것을 좀 최근에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정말 이거는 100%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 확신이 드는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몇 가지가 있으십니까?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게 사랑 아니잖아요. 질투하는 것 사랑 아니죠. 그래서 100%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100% 이거 아니면 죽는 말씀, 이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가? 덕이 되게 하는가? 우리 로마서 14장, 로마서 19절,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1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면서 받은 느낌,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렇다. 내가 방아다리로 전도를 가기로 했어요. 청년 목장이. 그런데 지금 없는 예성셀장이 제가 기도해봤더니 쌍용역으로 가야 됩니다.
방아다리냐 쌍용역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행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이 학교냐 저 학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100%가 아니라면 덕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우리 밥 먹고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밥 먹고 설거지를 내팽개치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교회 청소 시간에 혼자만 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당신 틀렸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산다고 하면서 얼굴에 짜증이 가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오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는데 성령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기도하고 그냥 내가 받은 느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게 틀릴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듣는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있어요. 저기 교회 수업, 교회와 성례전 이거 수업을 하시는 분인데, 뭐 본인 교회 부목사님이 그걸 뭐라 그러죠? 장례 예배? 장례 예배.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을 간다,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봤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노발대발한 거죠. 지금 고인을 두고 저주를 하는 설교냐?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우는 그 교수님이 부목사님을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진리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것 같은 그 고인을 앞에다 두고 거기서 그 설교를 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100%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100%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가족들이 노발대발 하든 말든 그거는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가 아니라면 덕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목장도 그 중고등부 영혼이 오면 제가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중고등부 영혼을 앞에다 두고 좀 그런 무섭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원색적인 복음 이런 거 했다가 은수 목사님한테 한번 혼났습니다. 중고등부 영혼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하나님 모르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너 지옥 간다 이러면은 그 얼마나 무지한 선생이죠. 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사라지고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오직 사랑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3장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3장 23,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은 희생인 것 같습니다.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희생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 희생.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서 희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반드시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리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리되어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것은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렇게 이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은 진리입니다. 진리.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오직 거기 몇 명만 빼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홍수 때. 그렇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괜찮아. 다 괜찮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것이 사랑한 줄로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얘기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왔다 갔다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 학교를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니까요. 그리고 저 직장을 갈 수도, 내가 이사를 갈 수도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를 왜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음성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계획, 그저 그것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